오늘 자원하는 자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보린 농사는 또 잘 짓지도 않는데 맥주 감사절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맥주절이 있는 겁니다. 과거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시작했던 것이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자원하는 자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원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원하면 기쁘고 자원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까? 무거웠습니까? 가벼웠죠. 그렇죠. 가볍죠. 지난 주일 제가 이 칼럼에 썼던 제목이 억지 관계예요. 억지 관계. 억지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보편화돼서 쓰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속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억지 관계를 자발적인 관계로 바꾸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억지 관계를 끊고 자기 자유를 누리는 게 훨씬 더 자신을 위해서는 더 유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자립하도록 교육을 시키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밥도 챙겨 먹고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도 의무적으로 사는 가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양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벌이가 아니고 양벌이라고 해요. 양벌이. 두 분 다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수입이 높은 직장을 가진 분들도 더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우리 생활비는 반팅합시다. 그래서 200만 원 생활비가 한 달에 들면은 100만 원씩 내서 공동 통장에서 쓴대요. 그리고 남편이 좀 더 많이 쓰면은 왜 당신 더 많이 써서 다음 달에 더 넣어야 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참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행복은 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수입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잖아요. 탈세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에 스위스에서 300만 원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무조건 수입에 관계없이 그때 당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서 300만 원씩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 10만 명이 발의를 해서 투표를 붙였더니 싫다. 왜 쓸데없이 국가 재정 낭비하냐 하는 사람이 77%가 되어서 300만 원 기본소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자원봉사자, 후원단체, 시민운동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억지로 눈치 보면서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나오거나 예배드리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교회 앞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고, 그런 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자원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든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러시아의 선교 그 현지에 가서 신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또 강의도 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현장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근데 굉장히 표정들이 이렇게 굳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간식과 이 빵과 우유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비 얼마 가지고 간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려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음식을 제공해 주었는데 감사합니다. 스바디보라는 러시아 말의 감사, 스바시보라는 말을 거의 하질 않아요. 반세기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들은 감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마땅히 줘야 돼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들 불러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한국 목사는 마땅히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람들의 이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켰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국가처럼, 이 신앙의 국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신앙의 국가가 하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mazing Grace예요. 2015년 6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교회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서 흑인 9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장례식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무반주로 원고에도 없는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그게 Amazing Grace입니다. 영어 가사에 보면 The Save the Wretch Like Me라고 되어 있어요. Wretch Like Me, 이 못된 놈을, 우리 가사에는 나 같은 죄인으로 번역이 됐지만 영어 가사를 보면 Wretch Like Me, Wretch라고 돼요. Wretch, 이 죽일 놈이, 이 못된 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바닥이 나면 신앙이 말라 비틀어져요. 저 이 원고에다 이 말라 비틀어진다는 쓰면서 영어를 이렇게 설교에 써도 되나? 근데 좀 자극적인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 삶이 힘들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세상에 풍파가 많아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고, 은혜가 없으면 잘 때도 못 때도 힘들어도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바닥이 나면 지옥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가기 싫은 곳이 교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은혜가 상실될 만한 말, 은혜가 상실될 만한 일들, 은혜가 상실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마시고 항상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소아시아의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쪽으로 향해서 소아시아, 요즘 트르키예라고 하는 곳이죠.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성령께서 허락을 하질 않아요. 하루는 기도하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 저 서쪽 지역 에게를 건너서,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좀 쉽게 설명이 되는데, 이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지금 트르키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에게에 가장 가까운 위에 빨간 점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장 말씀에 보면 그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여인 한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그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점치는 이 무당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충만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밤중쯤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신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옥터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핍박을 당해요. 도망가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해요.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번 성경에는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번역을 했지만, 지난 개역 한글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신사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노블 캘릭터라고 돼 있어. 노블 캘릭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멋있어야 돼요. 인격이 좀 멋있어져야 돼요. 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긴 장마 가운데 어제 아침에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무슨 11시 좀 다 되니까 계속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폭염이 오네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거 도대체 뭐 하려고 이거 보내는가? 그냥 30분 1시간마다 계속 들어와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12시 넘어가니까 이제 덥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왔던 비, 습도에 불쾌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긴 장막 가운데 잠깐 해가 비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볕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볕리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틈을 통하여 잠깐 비치는 햇빛이에요. 여러분, 나무 그늘 사이, 잎사귀 사이에 잠깐 햇빛이 찰랑찰랑 들어오면은 좋은데, 여러분들은 이 감성이 이렇게 없으세요? 찢어진 문틈으로 햇빛이 화사하게 겨울에 들어오면 참 포근해요. 이걸 편리라고 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구름이 좀 끼어 있는 날, 비행기가 출항을 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 너무 찬란한 거 있죠. 와, 이런 세상이 있나. 세상은 먹구름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창사를 통해서 구름 위에 찬란한 햇볕처럼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 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혼의 햇빛의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이런 맛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먹구름이 쌓여있고 장마처럼 항상 지저분하고 습도 많고 불쾌지수 높은데 갑자기 문틈 사이에 편리가 비쳐. 예? 하나님의 태양의 빛이, 그 은혜의 빛이 비쳐요. 시편 147편 3절에 말씀하죠. 상심한 자를 고치세요.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고 짜증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상심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간 이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시련은 더 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유대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무엇을 본받았습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안디옥에, 그리고 2차 선교여행, 1차,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당했던 이 핍박과 환난도 같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2000년 전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1884년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동일한 고난을,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고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로마에서 당했던 이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다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위기입니다. 복음이 번영했을 때는 교회가 타락해가는 위기고, 핍박을 받을 때는 그 핍박 때문에 위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온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교회의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풍성할 때, 핍박이 없고 환란이 없고 평화의 시대 때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 신약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교회예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다.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 내버릴 것 같다.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그래서 항상 위기입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고난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바로 그때, 다시 한번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 마음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웃어야 할 일이 있어서 웃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웃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기쁨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스스로를 추스리고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진짜배기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제가 글을 쓰면 분명히 진짜배기 인생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배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진짜배기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양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그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이런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격적으로 좀 우울한 사람이 있긴 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은 뭐 화난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요, 되게 인상이 많이 굳어 있어서 좀 심각하게 우리 살긴 사는 것 같아. 그러나 기질과 성격 때문이 아니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오늘 저는 이 기쁨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약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의 향락이에요. 그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희락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쁨에 장애물 되는 것을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죄를 가슴에 품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받는 징계가 때로는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삐진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신 기쁨을 못 누려요. 그래,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하나님 주신 거 당연하시죠. 당연하시죠. 할렐루야. 예. 죄와 징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십자가가 지워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지고 갈 때, 그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기쁨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 안에서 오는 참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따르고 그 긴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죠. 그는,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긴 안목으로, 인생을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의 충만함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쁨은 풍성한 헌신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정말 해주고 싶어, 정말 사랑을 베풀고 싶어요, 효도하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없어서 못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 하고 싶은데, 교회 봉사하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잘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뒤져도 줄 게 없어.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는 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은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서 못하는 사람과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에요. 인격이 천지차이에요. 인간성이 천지차이에요. 사랑의 실천이 천지차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도 천지차이에요. 그들의 삶의 보람과 행복감도 천지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기쁨이 넘쳐,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마게도냐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야. 남쪽은 아가야예요. 그게 고린도도 있고 아테네도 있거든요. 원래 이 마게도냐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서 나라를 일으켜서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 편입이 되어서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거든요.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들고 소아시아에도 흉년이 들고 마게도냐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모 교회 아닙니까? 모 교회가 참 힘들다, 어렵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지역 마게도냐 지역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똑같이 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또 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돕자. 그래서 헌금을 준비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풍부한 사람은 물질도 풍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한 세기 전에 얼마나 못 살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어려운 나라였었습니까?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젊음을 이 땅에 바쳤습니다. 온 가족들이 2대 3대 이 땅에 남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책에서 사람들이 뭐 한강의 기적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무슨 한강의 기적입니까?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다.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선교 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되었는가? 여러분, 경제 부국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번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 5분들을 소개했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만 잠깐 소개하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연세대학교 설립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참 우리에게 이 나라의 그 빛을 비춰주신 분이에요. 알렌 선교사, 그리고 윌리엄 레이놀드 선교사. 특히 이 전라도 지역에, 호남 지역에 양림동에 가면 그 기독병원이 있고 그곳에 이 전라도의 신앙의 아버지 유진별 선교사, 그리고 인돈 선교사, 이 5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들이 청춘을 다 바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바치고 눈물로 헌신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복음이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 6월을 보내면서 저는 이 나라의 6.25 전쟁 때 도와줬던 나라 22개국을 다시 한번 손을 꼽아보면서 기억을 했습니다.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는 16개국이죠. 그러나 전투병은 파견하지 않았지만 의료진을 파견했던 나라가 6개 나라가 더 있어요.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태리. 16개 나라와 이 6개 나라, 22개의 나라를 보면 아프리카와 동남아,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태국,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은 정말 그때에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룩셈부르크를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는데 84명의 소규모의 병사들을 파병을 했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자원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권을 따라서 뭐 이러네 저러네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은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 그리고 가장 두꺼운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저도 그거 진짜 힘들었습니다. 다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 책의 논지는 그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다.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를 타고났다. 그래서 이기적이어야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이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타적인 존재여야 돼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참된 보람과 행복과 서로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온통 이런 잡다한 것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부해서 남주냐, 너 공부해야 그래 출세하는 거야, 여러분 전부 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준다.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자원하는 자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 주시옵소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